반가워요.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날씨는 춥지만은 마음은 늘 따뜻하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훈훈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는 훈훈해야 돼요. 뭐 성령 충만 뒤집어 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훈훈하고 향기로워야 돼요. 옛날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우리 민족에 참 불운했던 시절에 늘 얘기했어요. 훈훈한 마음에 빙그레 웃는 얼굴. 훈훈한 마음에 빙그레 웃는 얼굴. 그 안창호 선생은 57세에 일본 헌병 고문 후유증으로 죽었는데 고문하던 일본 헌병들이 존경했어요. 참 위대한 애국자다. 그런 어른들이 살아 있었으면 참 해방 후에 좋았는데 아쉬운 일이지요. 자, 지난 시간에 안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이어갑시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안식의 책이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안식교다. 안식교라가 종단이 따로 있는 것도 있지만은 성경으로 말하면 기독교는 안식교다. 6가지 안식이 있다. 하나님의 안식, 사람의 안식, 토지의 안식, 공동체의 안식, 희년이래 희년. 5번째 신약에 가서 예수님 안에서 안식. 6번째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천국의 안식이야. 천국의 안식. 그러니까 모든 안식의 목표는 천국의 안식이고 뿌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뿌리를 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의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끝내고 천국에서 안식하는 거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하지요? 네. 이거는 천국의 안식을 일주일에 하루씩 연습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복을 주셨다. 창세기 2장 2절 있잖아요. 2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안식일에 복 주셨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그날에 주신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남양만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간척지 소금 땅에 모내기철에는 급하거든요. 성경상으로 말하면은 주일날 모내기를 다 쉬어야 되는데 거기에 추집사라고 있어. 추집사. 이 사람은 주일날 모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들이 추집사 그거 안식일날 그 못 심어가 될까? 그 소금 땅에 소금기가 많거든.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면 그거 안 될 낀데. 근데 하필이면 그 논이 다 말라 죽어버렸어. 소금 기운에. 그거 봐. 집사가 안식일날 못 심으니 되나?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날의 복주사. 그러니까 주의를 잘 지키는 방법은 무조건 그날은 노동, 스트레스, 책임 다 해방돼서 쉬는 날이야. 유대인들은 물론 우리하고는 다른 유대교지만은 구약을 믿지요.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안식일날 그 전등 켜는 거, 저 전기 레인지에 그 트는 거, 이것도 노동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의 한국 유학생들이 유학을 가 있거든요. 금요일 저녁 되면은 수지 맞는데요.
유대인들이 그 요리하려고 그 전자리에 이제 키는 게 노동이기 때문에 부른대요. 당신은 유대교인이 아니니까 이거 좀 틀어주라. 그럼 선물 주겠다. 살짝 한 번 틀어주면 빵 한 보따리 준대. 아, 그거 아주 수지 맞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집에서 몇 미터 밖에 나가는 게 안식일을 깨는 거냐. 안식일을 해설한 걸 탈무드 그래. 성경이 토라라고 토라. 모세 율법 같은 거. 성경을 토라라 그러고 자기들이 구약 성경이지. 성경을 해석했는 걸 탈무드라 그래. 탈무드에는 뭐가 있냐면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집에서 몇 미터 밖에 나가는 게 안식일을 깨는 거냐? 500m냐? 뭐 300m냐? 왜냐? 안식일을 지키는 기준이 가정이야, 가정. 가족들이 모여서 찬송 부르고 예배 보고 잘 지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물어요. 목사님, 안식일 날 골프 치는 게 죄입니까? 글쎄, 가정 중심으로 지키는 거니까 애들 다 데리고 골프장 가서 하루 즐겁게 찬송도 하고 그래 하면 괜찮겠지? 그랬더니 목사님 골프 안 쳐보셨네요. 왜요? 그랬더니 골프장에는 애들은 못 가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아니지. 그럼 안식일이 아니지. 안식일은 가정 중심으로 지키는 건데 애들은 못 가고 어른들끼리만 가면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지.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 천국의 안식은 우리가 영원한 안식, 우리의 목표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하고 이게 안식을 지키다가 신약에 가서는 예수님 안에서 늘 기쁘고 행복하고 안식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레위기 25장에 두 가지 안식이 나와요. 레위기 25장 1절. 첫째는 토지의 안식, 둘째는 공동체 안식. 공동체 안식을 희년이라 그래, 희년. 자, 25장 1절.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땅이 안식하는 거예요. 사람의 안식이 아니고. 사람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왔지요. 엿새 일하고 7일째 안식에 나왔는데 레위기 25장에는 토지의 안식이 나오는 겁니다. 자, 3절.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일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아, 토지가 사람 붙이 농사 짓는 토지가 6년간 시약을 하고 7년째 토지가 쉬는 거예요. 농사를 안 지어. 이걸 안식년, 토지 안식년 그래요. 그러면 1년 동안에 땅이 쉬면서 지력을 회복하는 게, 그 지렁이가 막 생기고 미생물이 생기고 땅의 힘을 되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년간 푹 쉬게 한 뒤에 그 다음에 또 농사 짓는 거예요. 이 토지의 안식이에요. 지금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이 법이 살아 있어요. 자기 땅을 어떻게 하냐면은 땅이 7,000평이면은 1,000평씩 구획을 지어요. 매년 1,000평은 돌아가면서 쉬는 거예요. 7년마다 쉬는 거지. 그 쉬는 동안에 땅이 지력을 되찾는 거예요. 지렁이가 생기고 뭐 풀이 나가지고 땅을 갈아주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농지를 팔 때 값을 어떻게 매기느냐 하면은
1평방미터 안에 지렁이가 몇 마리냐. 지렁이가 많은 땅이 비싼 거예요. 근데 요즘은 농약을 너무 쓰잖아요. 밥 먹이 싫으니까 제초제를 확 뿌려. 그럼 지렁이가 몰살하는 거야. 지렁이만 죽는 게 아니라 나쁜 균만 죽는 게 아니라 좋은 균도 다 죽어버려. 지렁이가 있어야 땅을 파고 물이 들어가고 지렁이는 먹는 거에 절반은 거름으로 내놔요. 땅을 기름지게 하는데 제초제를 씌면 싹 다 죽거든. 지렁이가 그냥 죽겠어요? 너 인간들 우리 몰살시키고 너희끼리 잘 사는 거 보자. 우리 그 못 알아들으지 그거하고 죽을 기라고. 그 땅이 이거 메말라지는 거야. 땅이 딱딱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땅을 쉬게 해야 돼. 성경의 법이 진리지. 토지의 안식법이. 그래서 내가 북한의 낮은 선봉 한경도에 거기에 둘의 농장을 했었어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하도 굶주린다 그래서 북한을 도우려고 뉴욕 가서 뉴욕에 북한 유엔 대사가 있어요. 그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 가지고 당신들 북한도 우리 조국 땅인데 그래 굶는다 하니 우리 둘의 마을은 농사 짓는 마을이요. 내가 시범 농장을 만들 테니까 같이 길을 열어 봅시다. 그랬더니 어디쯤 하실래요? 이왕이면 평양서 모양산 사이에 한 30만 평 주시오. 거기에 품종, 농기구, 남한의 농법, 시범 농자를 하겠수다. 그랬더니 그러면 한 달 뒤에 오시라요. 신원 조사하는 거야. 지가 이제 이 사람이 뭐 수상한 사람 아닌가. 한 달 뒤에 만났더니 환영합니다. 아, 착하다고 알았는가 봐. 이제 이 사람. 북한에 해가 되는 사람이 알았는가 봐. 그래서 이제 뭘 한 게 아니라 지금은 평양 부근은 아직 시기상조고 저 한경도 병두리에서 해가지고 결과를 보고 평양 쪽으로 옵시다. 그것도 말이 되더라고. 네. 그럼 그래 합시다. 그랬더니 낮은 선봉이 있어요. 낮은 선봉. 거기에 이제 농장을 하게 된 거지. 근데 그 시장을 시인민위원장 그래요. 시인민위원장하고 내가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인민위원장이 나한테 농업국장을 불러서 김 선생한테 좋은 땅을 안내하시라요. 그래 내가 이제 중국 쪽으로 갤로포를 가지고 두만강 건너갔거든. 갤로포 타고 이제 국장 옆에 앉혀가 안내하시오. 둘의 마을 농장할 땅을 간 거야. 그래 산 밑에 언덕 위에 올라가더니 차에서 내려서 앞에 밭이 쫙 있어요. 김생 골라 잡으시라요. 어디서 어디까지 하실라요? 찍으시면 됩니다. 이러는 거야.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다 농사 짓는 농민들이 다 있을 텐데 그걸 내가 찍으면 됩니까? 그거 자본주의 생각하지 마시라요. 다 수령님의 땅이고 인민의 땅인데 골라 잡고 그 땅 묻히는 사람은 딴 데로 보내면 돼요. 여기 그래서 공산주의구나. 그래서 내가 한 3만 평 찍었어.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 하시라요. 그게 우리 땅이 된 거요. 응? 그거 참 희한한 나라라고. 그래 우리 땅이 됐으니까 토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갔어. 보니까 수수밭이더라고. 내가 11월에 갔는데 농사 짓는 사람 안다고요. 그 농사 짓고 난 뒤에 깔때기 있지요. 응? 그걸 이제 잘 보면은 이 옥수수다, 수수다, 콩이다 안다고요. 보니까 요 꼭대기 요만한 게 수수밭이라. 그래서 내가 농업국장한테 금년에 수수를 심었구만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대강은 요만 해야 되거든. 난 시골 사람이니까 옥수수는 이만해 굵잖아요. 대강이. 요거는 수수 대강이야. 이거는 보니까 옥수수가 요 정도면은
요런 거 옥수수 2개밖에 안 열렸는데요. 그랬더니 잘 아시네요. 그래서 왜 이래 되세요? 그랬더니 하늘이 하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늘이 왜요? 그러니까 가뭄이 들다가 홍수가 와가지고 피해를 입히니 농사가 안 되시오. 그래서 에이 쓸데없는 소리 마서 휴전선 남쪽에는 그의 풍년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 휴전선 이쪽은 풍년이고 이쪽은 흉년 들게 하늘이 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흙을 한 주먹 쥐고 이렇게 바람에 불어보니까 이게 농사짓는 흙이 아니요. 해방 이후 지금까지 집단 농장하면서 거름을 한 번도 안 넣었어요. 거름을 넣어줘야 흙이 이 덩어리가 되거든. 그게 농사가 되는데 이게 집단 농장이라. 네 땅도 아니고 내 땅도 아니야. 누가 그 거름 넣겠어요? 몇십 년 동안 거름을 안 넣고 지력 수탈 작물이 따로 있어요. 땅 힘을 빼먹는 작물이야. 최고가 인삼이지. 담배, 목화, 옥수수. 이건 지력을 빼먹는 작물이야. 수십 년 동안 해방 이후 옥수수만 심은 거야. 몇 년 만에 한 번씩 콩을 심어줘요. 콩가식물은 땅을 비옥하게 해요. 암모니아가 생겨가지고. 옥수수만 계속 심으니까 땅 힘이 다 빠져 먹어버리고 흙이 먼지가 된 거예요. 그 흙을 한 주먹 쥐고 이렇게 바람에 붙이고 훅 날아가 버려. 그래서 내가 하늘이 한 일이 아니구만요. 이 사람이 거름을 안 넣수다. 한국 남조선의 농민들은 가을 되면은 그 풀베다가 그걸 짝두로 썰어가지고 거기에 물을 끼얹고 소똥도 끼얹고 인문도 끼얹어서 그걸 발효시킨다고. 그걸 밭에다가 뿌린다고. 자, 거름을 넣어줘야 된다고. 북한은 집단 농장이니까 다 김일성 수령님의 땅이고 뭐 직기 아니니까 거름을 아무도 안 넣는 거예요. 그래 땅이 죽은 거예요. 그래 내가 그 땅을 맡아가지고 국리를 한 거지 이거. 거름을 넣으려 하면은 소도 먹이고 돼지도 먹이고 닭도 길러야 그걸 가지고 풀하고 섞어서 거름을 만드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한경도에 보니까 좋은 게 있어. 뒷산에 토탄이라고 토탄. 옛날에 석탄이 될 때에 나무는 석탄이 되고 풀더미는 토탄이 된 거야. 훌토자 토탄. 토탄이 그 한경도하고 만주 사하린까지 토탄 지역이 쫙 깔렸어요. 세계 최고 질이요. 그래 뒷산에 보니까 토탄이 막 산에 있더라고. 그걸 아무도 모르고 그냥 덮어놔서 산에. 그걸 실어다가 우리 남한에 와가지고 미생물, 발효 미생물이 있어요. 매주 띄우고 하는 미생물이 있죠. 매주 띄울 때 하얗게 하는 그걸 바세레시아 무슨 균 그래요. 응? 그걸 가져가 가지고서는 토탄에다가 넣어가지고 발효시켰지. 퇴비가 된 거예요. 이걸 거기다가 꽉 이만큼 뿌렸어. 무조건 가을에 꽉 뿌려놓고 겨울에 비 맞고 눈 맞고 땅에 스며들잖아요. 3년 만에 아주 뭐 감자를 심었는데 15개, 13개. 북한 감자는 자주 감자요. 이 오래도록 품종이 이기는 악화가 돼가지고 곰보 생기는 병이 들고 한 포기에 뭐 4개, 5개밖에 안 열려요. 3개, 4개. 수량이 적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신품종 가져가 놓으니까 뭐 13개, 뭐 15개. 근데 2월에 감자 씨 갖다 주고 40만 개. 7월 달에 감자 캘 때 똑같지. 가가지고 같이 캐는데 집단 농장 아줌마들 다 한 줄씩 붙어가 캐는 거예요. 그중에 나도 이제 한 골 맡아서 캐는 거예요. 감자 바구니 앞에 놓고 호미가 캐가 담고 하는데 내 옆에 아줌마가 열심히 캐길래 아주머니 감자가 잘 열려 좋지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뒤를 돌아봐요. 그 정치 보위부 담당이 있어요. 내 담당이 딱 붙는 거야.
자기는 날 보호한다고 하는데 보호가 아니라 감시하는 거지. 뒤에 돌아보고 그 사람이 있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한참 있으니까 이 사람이 담배 피우러 갔는가 화장실 갔는가 없어요. 그때서야 나한테 말을 하는데 나는 이쪽에 있는데 저쪽으로 보고 남조선에 거지가 많다디요? 이러는 거야. 내가 무서워서 나도 이쪽으로 보고 왜 거지가 많아요? 부자가 많지요? 그랬더니 미제국주의한테 얻어먹는다면서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에이 아줌마 잘못 들으시오. 미제국주의자가 얼마나 욕심이 많건데 주나요? 우리 자동차 만들고 테레비 만들어 팔아서 양식 사와요. 남조선 또 북조선처럼 양식 모자라는 건 비슷한데요. 자동차 테레비 팔아서 그 양식 사오지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저쪽으로 보고 남조선에 자동차도 만드나요? 그래서 아이고 자동차가 세계 1년에 300만 대가 팔려요. 온 세계 남조선 자동차가 잘 돌아다녀요. 그랬더니 듣던 거하고는 다른 갭이요? 그래서 다르지요. 나도 남조선에서 들으니까 북조선 다 굶어 죽었다고 들었는데 와보니까 아줌마도 살아있잖아요. 그랬더니 자주 오시라요. 그래서 통일이 빨리 돼야 쓰겠네요. 그래서 그럼요. 남조선 목사가 와서 감자도 캐고 통일이 시작된 기지요.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그 보위부사가 온 거예요. 오늘 입을 딱 다물어 버리는 거야.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착해요. 뭐 주체 사상, 뭐 공산주의 사상 신경 쓸 거 없어요. 백성들은 그냥 착해요. 그냥 그 김정일이 그 사람들하고 백성들하고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우리 너무 걱정하고 겁낼 거 없어요. 김정일이 김정은이 그 사람은 뭐 핵무기 만들었잖아요. 나는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망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그걸 가지고 부들부들 떨 거 없어요. 응? 자신감을 가져야 돼. 자신감. 왜냐? 국민들이 남조선을 그리워하는 거야. 남조선을. 그러고 이게 남조선하고 합쳤으면 그 탈북자들이 자꾸 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높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전에 여러분 청와대 때려 부신다고 김신조 왔었지요? 네. 김신조. 그때 31명이 넘어왔었는데 29명은 총 맞아 죽었어요. 김신조는 잡히고 그래야 전향해서 목사가 됐어요. 한 사람이 넘어갔어. 한 사람이 넘어가지고 북한에서 출세해가지고 상장 별 2개가 됐어요. 근데 2년 전에 그 사람이 남한으로 넘어왔어요. 남한으로 넘어와가지고 또 김신조 만나가 얘기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예. 북한에 그 사람 살 때 못 돼요. 왜냐? 집단 농장이 뭐 네 땅도 아니고 내 땅도 아니고 그거 누가 뭐 갖고 계세요? 토지 안식에는요. 6년간 열심히 자기 땅 가꾸고 7년째는 땅이 쉬게 하는 거야. 쉴 동안에 땅 힘을 회복하는 거야. 그 우리나라는 7년 쉬게 하는 법은 없지만은 퇴비를 넣는 거야. 퇴비를. 북한 집단 농장은 뭐 네 땅도 아니고 내 땅도 아니니까 퇴비가 없는데 내가 이제 3년 만에 아주 농사가 잘 되니까 어느 날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 두레마을 퇴각해 주시라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농사 이제 잘 되는데 모든 농민들이 견학도 오고 하는데 왜 물러나라 하세요? 그랬더니 평양에서 지시가 와슈다. 김 선생 솔직히 말하겠슈다. 천천히 잘 돼야지요. 너무 빨리 잘 되시요. 3년 만에 북녘이 되니까. 그러니까 소문이 나니까 농장 보러 오는 거예요. 농민들이. 그러니까 평양에서 그 소문 듣고 내보내라. 잘 돼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북한적이요. 저거 안 되는 나라라 저거는. 저건 안 되는 나라라. 땅이 그렇게 병들고 사람들이 농사를 그래 지니까 되겠어요? 뭐 원자탄 있다고 됩니까? 원자탄이 뭐 소출이 있어요? 원자탄 솟해놓고 사흘을 구워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거는. 응? 그러니까 이게 잘못 생각하는 거야. 응? 우리가 남한 체제는 농민들이 자기 땅에 자기 열심히 일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땅을 불어먹지만 말아라. 6년간 농사를 지었으면 7년째 세게 쉬게 해라. 이 여호와 앞에 안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걸 못했는데
1950년에 6.25 났었지요. 6월 25일 날 이민군이 내려왔잖아요. 그때가 농촌에서는 못심기 할 때라. 근데 이민군이 뭐 따발총 메고 내려오니까 뭐 못심을 쑤셔야지. 못 심는 남자들이 다 산으로 뭐 부산으로 피난 가고 논을 못 심은 거요. 그 억지로 그 땅이 신 겁니다. 1년간. 그런데요. 그 다음에 51년도에 이제 이민군 물러가고 농사를 지었는데 단군 이래 최고 풍년이 들었어. 그 다음에 그 땅이 쉰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 우리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옆에 72,000평 밭이 있어요. 두레마을 밭이 있는데 흙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작년 금년에 도라지를 심었어. 도라지를 우리가 1년 기렀는데 땅이 좋으니까 남한에서 6년 키운 크기가 나왔어. 맛도 다 같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대박을 쳤어. 1년 안 됐는데 뭐 6년 키운 크기가 나와가지고. 그래가 또 미국에 우리 교포들이 한 200만 되잖아요. 두레마을 도라지 소문 듣고 주문이 서로 오네. 캐내기가 바빠. 그 미국 땅이 비옥한 거예요. 땅을 갖고 가야 돼. 그 성경에는 토지 안식법이 그 말이야. 땅이 쉬게 해가지고 자체 힘을 회복해가지고 농사는 땅이 짓는 거고 하나님이 짓는 거지 농사꾼이 짓는 게 아니다. 이게요. 근데 남한에는 농사 쉽게 지으려고 제초제 확 뿌리고 풀 죽여 뿌리니까 풀만 죽는 게 아니다. 그 풀씨가 죽으려면 얼마나 독합니까? 지렁이, 미생물 다 죽어 뿌리니까 작물이 크긴 크는데 병이 걸려. 병이 걸리니까 또 농약 치지. 1년에 농약 치다가 현 밭에서 죽는 사람이 1,600명이야. 예. 그런데 거기서 농약 먹고 자라는 곡식이 또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양분도 모자라고 그걸 먹는 사람이 또 건강이 안 좋아. 그러니까 우리 두레마을은 땅과 사람을 살리는 두레마을. 농약 일체 안 치지. 그리고 화학비료 안 넣지. 퇴비만 넣는 거야. 퇴비만. 땅을 발효시켜가지고 퇴비를 넣으면 곡식이 잘 됩니다. 그리고 맛이 있어요. 건강. 우리가 그런 땅과 사람을 살리는 그 성경에서 미리 가르치는 거야. 성경에서는 토지가 안식하게 하라. 그게 농민들이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레위기 25장 8절 말씀. 자, 토지 안식은 이해하셨지요? 네. 땅이 몇 년마다 쉰다고요? 7년마다. 6년은 쉬고 7년은 땅이 쉬게 한다. 그 토지가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 레위기 25장 8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7년마다 안식일인데 7번이 몇 해예요? 7, 7은 49. 49년.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49년 된 그 다음 해 50년째죠. 50년째. 그걸 희년이라고 해요. 희년. 자, 9절.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50년마다 희년 들어가기 전에 전 백성의 죄를 속하는 속죄일을 먼저 지내는 겁니다. 속죄일. 뿔나팔, 숫, 염소, 뿔을 가지고 나팔을 만들어요. 또 불면은 그 속죄일, 전 국민이 그날은 금식이에요. 전 국민이 그걸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그래요.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이요. 우리 달력 말고 7월 10일 날. 세계 달력은 3가지입니다. 동양에서 달을 중심으로 만든 달력 뭘까요? 음력. 서양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만든 달력 양력. 유대인은 그거 안 써요. 애굽에서 해방된 속죄일을 출발로 달력을 따로 만들어. 유대인 달력이 3번째 달력이야. 그 7월 10일이 속죄일이에요. 1년에 한 번. 전 국민이 금식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금식한 뒤에 그 다음에 희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거룩이라는 말 배웠지요? 다른 해하고는 구별한다.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의 공포. 희년 나팔 불면은 1년간 자유여. 땅도 안식, 사람도 안식,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께로 돌아갈지며. 굉장히 중요합니다. 희년 나팔 소리 뚝 불면 1년간 자유가 공포되는데 두 가지 역사가 있어요. 토지 바뀌었던 사람, 땅 주인 바뀌었던 사람이 전부 원래 주인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평등 경제 그래요. 평등 경제. 두 번째, 감옥 살던 사람, 돈 없어가 종살이 갔던 사람, 희년 나팔 소리 불면 전부 집으로 다 가요. 전 감옥이 다 비는 거예요. 집으로 다 보내, 무조건. 자유의 정치라 그래요. 희년 나팔 불면은 평등과 자유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평등은 토지의 주인께로 돌아, 토지 분배가 먼저요. 토지가 원래 주인한테로 다 돌아가요. 토지가 같아지는 거지. 경제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옥 살던 사람, 종 살던 사람 집으로 다 가는 거예요. 자유가 되는 거예요. 자유와 정치가 같이 이루어지었은 희년이요. 희년을 기쁠 희자를 쓰게. 기쁨의 해, 또 나팔의 해. 왜냐? 희년 나팔 뚝 불면 시작되니. 그래, 나팔이 히브리 말로 요벨이에요. 요벨. 또 여오브 요벨. 요벨의 해, 나팔의 해, 기쁨의 해. 1년간 축제, 1년간 축제. 그 자유, 평등. 그런데 공산주의는 평등 그러지요. 그 시아버지 동, 뭐 며느리 동, 뭐 평등은 했는데 공산주의가 하나님 없이 평등하다 보니까 굶는 평등이야. 아이고, 우리가 북한에 고아원을 2,500명 하는데 요새 미국 유엔이요 그 경제 제재 하잖아요. 지난해 여름까지는 괜찮다 했는데 가을부터 경제 제재가 나타나 가지고 정치보위부가 우리나라면 국정원이요. 정치보위부는 김정은 체제를 지키는 기둥이거든. 아무리 가난해도 정치보위부는 다 배급이 나왔는데 12월부터 정치보위부도 양식이 배급이 안 나가는 거야. 12월, 1월 아직 2달 못 받았어요. 이제 경제 제재 효과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보위부 직원들도 월급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원 아들이 우리가 운영하는 고아원 환경도 있어. 길주, 청진 뭐. 그거 추운 데 아니에요. 그 겨울에 석탄 이 난로는 정부에서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석탄이 안 나와. 세상에 5살, 6살 먹은 고아들이 환경도 추운데 불 안 떼고 자는 거예요. 담요 한 장, 애들이 동상 걸리가 물이 질질 흘러. 우리 실무자가 이제 중국 시민권 가진 크리스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전화가 와요. 고아원에 석탄을 안 떼가 애들이요 몸에서 물이 나요. 그러니까 못 먹으니까 검정 피부병이 생기고. 그래 우리가 지난 12월에도 3만 달러, 1월 달에도 3만 달러 보내는 거야. 우리는 직접 합니다. 직접. 공산당을 주니까 저가 다 먹어버려. 처음에 고아원 세울 때 한 15년 전인데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우리하고 비슷한 크기로 고아원 지었는데 저거 달러 안 들여줬더니 320만 달러 들었어요. 우리가 직접 중국에서 자재 사다가 직접 지으니까 28만 불 들었어. 크기는 비슷한데 10배를 떼먹어버린 게 중간에서. 우리는 돈 턱 갖고 가지고 달러 보여주면서 우리는 직접 안 하면 안 한다. 응?
당신들 좀 띠먹잖냐? 뭐 대놓고 하지 안 하면 그만이지만 그래.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공화국에 주시라요. 알아서 안 해요. 당신들 먹는 거 알아요. 그랬더니 그럼 돈 갖고 나가시라요. 그래 나갈게. 이건 남조선의 해외 동포들이 헌금한 게인데 내가 헌금 책임자가 돼가지고 이걸 내가 잘못 쓰면 내가 벌 받지요. 벼락 맞지요. 나 그냥 갖고 나갈라요. 그러고 이제 달러 보여준 거예요. 그걸 또 저가 주머니 뒤져가 못 가져가잖아요. 응? 자꾸 보여주고 그냥 가져갈라요. 그랬더니 자꾸 달라 그래도 못 들은 척 했더니 출발하기 10분 전에 딱 고집이 대단합니다. 그래 하시라요. 그걸 직접 하는 게 직접. 그래가 우리가 직영하는데 중국에서 양식 사다가 중국 일꾼이 들어가서 북한 일꾼들 월급 직접 주고 그러니까 다르지. 그러니까 모범고아원이 되지. 적은 돈으로. 지난번에 들으니까 공산당 간부회에도 고아원에 와 있대. 잘 먹이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이 애들이 지금 한경도에 지금 이 추위에 담요 하나가 어떻게 불도 안 되는데 어떻게 자요? 북한 애들 생각하면 불쌍해. 그 남조선 애들보다 키가 12cm가 적어요. 그 나이에. 체중은 뭐 더 말할 거 없고. 그래서 내가 평양을 갔었는데 중학생들이 행진을 가더라고요. 중학생들이 행진 하나 나가봤더니 군인이에요, 군인. 중학생 키만 해. 북한은 군에 들어가는 키가 137cm요. 키가 몇십 년 동안 키가 적어졌어. 남한은 137cm면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그런 애들이 군대에 가가지고 그것도 군에 7년 근무해, 7년. 응? 그러니까 우리 북조선 위해서 기도하고 해방시켜야 돼요. 응? 우리가 남한처럼 자유롭게 살도록. 그런데 북한은 평등 그러다가 굶는 평등이야. 성경의 평등은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누리는 평등. 평등하려면 자유가 있어야 돼, 자유가. 개인 자유롭고 평등해야지. 자유 없는 평등은 굶는 평등이 되고 평등 없는 자유는 누구는 아까 말했죠. 인삼 묻고 누구는 배추뿌리 묻고 누구는 얼어 죽고 누구는 뒤 죽고 그런 식이야. 사람 불평불만이 가득 차는 거야. 응? 그러니까 성경의 희년은 자유와 평등이 같이 있는 거예요. 희년 나팔을 뚝 불고 나팔의 해. 더 여 오브 요벨. 요벨이 나팔이야. 희년 나팔이 뚝 불면은 감옥 살던 사람 전부 집에 가고 송사하는 사람 집에 가고 또 50년간 토지가 바뀌었던 주인이 본래 주인한테 다 돌아가는 거야. 그 자유와 평등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자유와 평등이 진짜지.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자면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평등 그러다 자유가 없어. 북한 가보면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가는데 이장에 도장 받아야 돼. 그리고 텔레비 채널이 하나밖에 없어. 정부 틀 하나. 우리는 채널이 뭐 몇십 개 되잖아요. 응? 평등 그러다가 자유가 없어. 남한은 반면에 자유는 있는데 평등이 없어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흥청망청 불경기도 없어. 그 사람들은. 응? 그래서 불경기가 왔는데 무슨 그 백화점 비싼 데는 잘 된다는 거야. 응? 내가 워커힐 한번 지난주에 갔더니 워커힐은 비싼 데잖아요. 네. 사람이 꽉 찼어요. 근데 집 골목에 구멍가게에는 사람이 없어. 위로 잘 되고 밑에 안 되면 그거는 자유는 있는데 평등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이 같이 가는 것이 성계의 희년이다. 희년. 응?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구약의 법으로 희년을 지켰는데 성경 말씀에 희년을 잘 지킬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건강했어요. 근데 중간에 우상 숭배하고 부정부패하고 가난한 사람 억압하고 바알 종교가 득세하고 하니까 희년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누가복음 4장 한번 찾아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왜 왔냐? 사라진 희년을 회복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일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고향 나사렛에 가신 겁니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음에, 고향에서 안식일 날 마을 회당이 있어요. 시나고그 그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고 마을마다 시나고그 회당이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말씀 읽고 나서 뭐라 그랬느냐. 20절 말씀, 19절.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가 뭘까요? 희년이요. 기쁨의 해, 나팔의 해, 은혜의 해. The year of grace. 은혜의 해를 전파로 왔다. 9년의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 그런데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내가 온 것이 사라진 희년을 회복하러 왔다. 그 말씀이요. 그 복음 안에는 자유와 평등과 속죄, 죄를 속하는 속죄,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등, 희년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시작이에요. 이해 갔습니까? 예. 이 말씀 잘 읽고 이 속에 담긴 복음의 진리, 세상의 구조, 역사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통일한국 시대가 되면은 부자는 땅을, 통일이 돼도 평양에 복부인이 제일 먼저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땅 주인들 가서 옛날 땅 찾작하면 안 되잖아요. 토지의 평등과 정치의 자유가 통일한국 시대에 울러 넘치면 우리 한국이 통일한국 시대 최강국이 되는 거지. 그런 세월, 그런 역사가 오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거기까지. 그만.